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안과 밖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안과 밖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안과 밖의 차이는 많습니다. 집 안과 집 밖,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문 하나의 차이입니다.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안이고 문 하나 열고 나가면 밖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되고 문 열고 나오면 집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있는 것과 집 안에 있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맹수가 오거나 어떤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손해를 입힌 것들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면 한결같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집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삶 속에는 이런 집의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같았어요. 악한 짐승도 없었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도 없었고 집 안이나 밖이나 환경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맹수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자꾸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마 집주택입니다. 그래서 집 안과 밖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집이 없을 망정 거의 다 아마 99%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집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전세로 살든지 사글세로 살든지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집을 마련하고 집 안에서 살라 그런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풍성합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면 풍성함이 없어집니다. 집 안에는 왜 풍성합니까? 집 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집안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안에, 집안에는 풍성함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그러죠. 옛날 말이 집에서 서발만 나가도 고생이라고. 서발이 얼마나 될까요? 서발.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서발이 뭔가 그래요. 제가 옛날 외국을 가게 됐을 때에 비행기 시간이 이른 아침에 있기 때문에
영종도였던 여관을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몇 사람입니까? 서희요. 그랬어요. 서희요. 서희 몇 사람이요? 여러분, 서희가 몇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친구들은 모르더라고. 나는 서희라 그러고 서희 몇이냐고. 한참 보니까 옆에서 우리 가족이 듣던 사람이 3명이라 그래요. 3명. 3명이라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서발이 몇 발이에요? 3발. 3발. 3걸음만 나가도 고생이라 그래요. 집 밖에 나가면요. 그러니까 집 안과 밖은 그만큼 다른 거예요. 집 안에는 포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나 집 밖에는 포근함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집 안과 밖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집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집 밖을 나가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잘 붙잡고 집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집을 떠나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집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옛날에 한참은 그랬어요. 집 떠나면 자유가 있는 줄 알고 집을 많이 떠났어요. 우리의 형님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세대도 많이 그랬지만 집을 많이 떠나 집 나가면 자유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집 나가서 다 개고생했어요. 개고생이라도 해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개고생하면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인생 망조 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집은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집은 함께 같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은 집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잔소리도 안 듣고. 잔소리.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거에 생각이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처대기 시작해요. 아버지 재산 다 누것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너희 것이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죽기 전에 내 것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막무가내 졸라댄 거예요. 지금 전화 그때 전화 같지 않아요. 내가 달라고 할 때 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감사하지. 지금 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집에서 하는 행동 보면 미래를 못 내다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게으른 놈이 밖에 가면 부지런해질까요? 집에서 백수 돼가지고 자빠져 노는 놈이 밖에 가면 열심히 일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옛날에 집안에서 센 조갈치는 집 밖에서도 센다고. 조갈치가 뭔 줄 알아요? 네? 뭐 어디 이상한 말만 오늘 저녁에. 조갈치, 바가지를 조갈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집 안에서 세면 밖에서도 센대요, 바가지는요. 그러니까 아들의 미래를 안 거야. 이놈이 나가서 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살게요.
그래 성공할게요. 그래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은 하는데 이놈의 미래가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 라고 해도 보쳐대니까 아버지가 어디 보면 교육시킨다 생각하고 교육비를 톡톡히 줬어요. 그에게 해당하는 분깃을 다 나눠줬으니까 그냥 우리 아들 학교 보낸다 생각하고 아마 유학 보낸다 생각하고 그냥 똑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날이 안 되어 그거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아버지 제 유학 갑니다. 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아버지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죽지도 말고 사세요. 내가 꼭 성공해서 와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떠났어. 근데 떠나는 그 아들의 뒷모습 속에서 아들의 미래를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내 걱정하지 말고 니나 몸 조심하고 니나 잘 지내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온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새끼니 나 버리고 떠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예요. 나 걱정하지 말고 니나 몸 조심하고 잘 있거라. 그래 간 거예요. 집에서 논 놈이 밖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돈 있겠다 맨날 퍼먹고 퍼마시고 퍼먹고 퍼마시고 했어요. 하루 이틀 퍼먹고 퍼마셔도 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안 굴어지네. 그리고 맨날 퍼먹고 퍼마시고 퍼먹고 퍼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이나 굴었네. 그래도 많이 있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한참 하다 보니까 그래도 3분의 1이나 남았다. 그리고 흥청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러냐면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뭐 떨어져 그러잖아요. 이제 한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끝도 없는 세상은 너무나 박했어요. 아마 그렇게 사는 걸 부모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놈을 향해서 누가 온정의 손길을 뻗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은 그 모습을 봤으면 부모가 아니라도 내가 저놈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사람 생겨요.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저 새끼는 저렇게 돼야 마땅해. 저렇게 돼야 마땅해. 저 새끼는 다 그런 거예요. 그에게 많은 걸 얻어먹었어요. 내가 너에게 얻어먹었어. 이제는 내가 그 갚을 때가 됐다. 그런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끼야, 너는 그렇게 돼야 마땅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너는 마땅해. 다 그러지. 도와주는 인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집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는 거기서 깨달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대한 귀중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놈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를 반겨 마주쳤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 집도 떠나지 말고 간다고 장가가랑 다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독립해서 살 생각 안 하고 빌부터 살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아버지 집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나를 내보내려고 그래? 왜 나를 쫓아내려고? 그거야, 그건 성서적이 아니야. 부모를 떠나, 이것은 뭐냐?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말은 다 안 듣고, 목사님 부모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날 쫓아내려 그래요? 나 아버지 집에서 그냥 먹고 살 거예요. 편하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죠? 있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위에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을 나간 아들의 꼴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실수로 유혹에 넘어져서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집을 나간 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못 들고 갑니다. 손 들고 갑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날 박대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날 박대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식을 안아주신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 덮어주신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혹시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만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어떤 모습, 잔소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날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 성질을 참지 못해서 그냥 불같은 화를 내면서 그냥 무서운 맹수처럼 지저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은 뭐예요? 기억이 돼야 한대요. 그런 것들은 잘 안 지워져. 그것들은 그냥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딱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떨어져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안 나왔을 때도,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을 때도 그저 혈기를 내가지고 그냥 당장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눈 속에 꽉 그냥 잡아넣을 듯이 하는 그 표정을 바라보고 아버지 집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이러면 나는 어디 가야 되는가? 갈 때 한 곳 있다. 나는 그냥 생을 마감하자. 그래서 불행한 결단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불행한 결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각인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밥에서 음식을 찾아 먹고 살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보다 더 못할 것이다.
내가 지금 돼지 밥에서 내 먹을 걸 찾아 먹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보다 더 못할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집에 가면 당장 잡아 죽일 것이다. 나는 그래도 여기서 돼지 밥에서 먹을 걸 찾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성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어요? 뭐 평소에는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고 성질 한번 낸 것 보면 실망했다고. 똑같은 인간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질도 있고 고집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걸 다스리고 사니까 그러지. 영빈이 장로님 성질 있어요? 있대요. 장모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았어요. 어? 있대. 가까이 산 분이 있다 그러니까 있겠죠. 다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성질낸 것만 기억하고 있어. 저한테 잘해준 건 별로 기억이 안 된 모양이야. 저한테 성질낸 거 하도 말 안 들어 두들겨 패면서 나가시! 했더니 지나가라 그랬더니 갈 띠만 있었으면 그때 가버렸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날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부모의 속을 상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였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사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어요. 얼마나 마음은 상했겠어요. 그러나 오직 그를 걱정하는 말만 했어. 그러면 안 돼. 좀 있으면 나눠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 까먹고도 나 우리 집에 가면 이제 죽어. 나는 여기서 그냥 돼지고 같이 살 거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집안에서 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도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그의 삶은 날마다 죄 짓는 삶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했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의 안에, 그 안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야. 내가 예수 밖에 살 때는 나에게 만족이 없어. 나의 기쁨도 없었어. 내 마음이 착하지도 않았어. 내 마음이 선하지도 않았어. 내가 맨날 생각은 사람 죽일 생각하고 맨날 생각한 것은 예수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잡아서 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생각밖에 안 했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이면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찬양이 있어. 나의 생각에 사람 죽이려고 했던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살라. 예수 안에 가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다. 거듭 이야기한 내용이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하나 되어서 일체되어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원수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드릴까요?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빠져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 반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 만세 반석이 무엇을 뜻해요? 무엇을 뜻해요? 돌이 열리면 들어가라네. 큰 바위 앞에 가서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릴까요? 여기 만세 반석은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원수 마귀가 손 못 대요.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의 생활 무대예요. 이 세상에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손이 안 뻗친 곳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원수 마귀도 손 못 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를 쓰고 안 들어가. 최 씨가 고집 있다 그러는데 최 씨보다 고집 센 인간들이 많더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가야 사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게,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하기에 부족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 예수 안에 들어서 와이루 존노, 와이루 존노. 세상에서 아이루 좋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기서 누구든지 아무나 그 말이에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뭐라 그러는데,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새 찌고 세상에서 오래 살래요. 근데 세상에서 오래 살면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7, 80년, 많이 살면 100년. 그런데 7, 80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보면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못합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시험 봐서 들어오이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 봐서 서울대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문턱이 높아서 못 가겠네. 그거 아니야.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도 된다. 삼류대학 못 들어가도 된다.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된다. 어느 누구나 인간의 탈을 썼으면, 인간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들어오면 다 받아주신 곳이 우리 예수님의 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시험 봐서 갔으면 나 못 갔을 것 같아요. 인물 얻어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인물이 저하고 갔을란가 몰라. 그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봐. 그냥 누구든지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다 들어오니라 문을 탁 열어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 안에 거하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밖의 삶과 예수 안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받았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다가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는 살았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가정을 위해 살았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때에 대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말씀에 읽어보면 시작.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새 삶이에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도 옛날 그 생각, 옛날 그 마음, 그 사상을 가지고 살면 그의 삶이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저놈 새끼들 때문에 학비를 내가 많이 지출해, 어떻게 보면 투자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구만. 저놈 새끼를 위해서 또 내가 학비를 또 내야 되겠구만. 언젠가는 그놈은 또 나가요, 안 나가요? 또 나가요, 안 나가요? 또 나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가져온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썼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나의 분깃이 있을 걸로 생각해. 그래서 좀 있으면 뭐요? 아버지 눈치 보다가 아버지 나 간만에도 아버지 집에서 같이 못 살겠어요. 아버지 눈치 보고 못 살겠어요. 나 독립해서 또 살래요. 그 집 또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 생각 가지고 옛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 성도 여러분 또 뛰쳐나가게 돼 있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줬어. 맞아요? 틀려요? 죽으신 것도 사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 살만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옛날에는 나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 것을 먼저 챙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용할 때도 계획할 때도 내가 먼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것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그리스도 안의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도록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것이 공동체 된 것이에요. 운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물질의 공동체, 모든 것이 공동체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의 공동체로 엮여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공동체로 엮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이 내 아들 잘왔네, 내 아들 왔는가, 어이구 내 딸 왔는가, 얼마나 세상에 수고했는가 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문 여시고 일어나셔서 천국문에 나오셔서 환영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았어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다 가서 주님의 나라 가면 예수님이 나 환영할 거야. 교회에서도 내가 어디 보면 왕초놀이 했고, 교회에서도 어디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했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주님이 생각해 줄 거예요. 탁 갔는데 예수님이 나오도 안 했어. 천사 문지기에게 그랬어. 야, 나가 누군 줄 모르냐, 선교중앙교회 무엇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명단 착 보더니 네 명단 없어, 네 이름도 없어, 다시 보자. 그래서 다시 보니까 지옥 가는 명단이 들었어. 톡 차버리니까 지옥에 퐁당 떨어지더라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 예수 안에 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보라,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계획,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주를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사시렵니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 저녁 가서 무너져도 내일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세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너의 넘어져도 일어나는 걸 보니까 너는 그럴 마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조금만 붙들어주면 너는 그렇게 살겠구나, 그 가능성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저녁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내일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에게 먼 미래가 보장되는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다 그랬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어떤 사람만 간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만 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있는 삶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 이깁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깁시다. 그래, 새하늘 새 땅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